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특징은, 증거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사에 보면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해 주신 선물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하고 평화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샬롬. 이렇게 인색하게 한마디 하시면 손해 보십니다. 두 번, 세 번 하는 게 좋습니다. 샬롬, 샬롬.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다 나한테 오니까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못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도 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 했으니까. 그 사람 못 받으면 다 나한테 오니까.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어요? 예전 사람들은 설날이 지나야 뭐 진짜 새해가 됐다고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 하여튼 그래서 뭐 카드나 문자로 새해 연하장을 보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한번 본다면,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뭐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다 많으시니까 다 말씀하시면 뭐 예비 시간 끝날 테니까.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제 생각에 지금 큰 차를 타고 탁 쓰니까 누가 문을 탁 열어줘가지고 탁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글쎄 그것도 좀 폼이 나긴 나는 것 같긴 한데, 글쎄 겉으로는 좀 멋있긴 한데 뭐 글쎄 속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많고요. 또 뭐 사람이니까 오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물질이 많고 오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가지고 하는 영광 돌리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바람들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공통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어떤 바람이 있다면, 벌써 이렇게 지혜로운 분은 벌써 답을 딱 힌트를 하시니, 제목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저는 여기 우리 모든 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람은 사람에 따라 지식도 다르고 뭐 건강도 다르고 뭐 환경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럼 뭐 단순한 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11달 우리 남은 인생은 한 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었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냥 엄한 거 자꾸 바라지 마시고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누가복음 2장 끝에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는 겁니다. 키는 밥만 잘 먹으면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키만 자라신 게 아니고 지혜가 자라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궁금하시면 예수님 생각하면 딱 맞고요. 중요한 건 그 지혜가 자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처음 때보다 지금 지혜가 많이 좀 자라셨습니까? 별로 그런 욕심 잘 안 내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지혜가 좀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가셨는데요.
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키만 자라면 안 돼요. 지혜가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별로 이런 기도를 안 돼서 그런지 이 지혜에 대한 어떤 욕심이 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습보다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습이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더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혜로운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끼칠 수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보겠지만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인데 지혜로운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고요. 만나면 참 좋습니다. 뭐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뭐 건강하든 뭐 안 건강하든 그런 건 다 관계없고요.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떡 안 줘요. 그래도 좋아요.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유익을 주고 그런 즐거움을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가 자꾸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1인칭으로 인격화시켜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쓰면서 지혜를 노래하는데,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집사님 지혜를 택하실래요? 진주를 택하시겠어요? 뭐 성경 말씀 노 쪽으로 한번. 지혜로우시면 지혜를 택하시겠다. 진주. 좀 마음이 좀 흔들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지혜가 비싸니까 지혜를 택할까? 아니, 진주를 택할까? 잠언 기자는 지혜가 진주보다 나은데요,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가요. 지혜를 그만큼 사모해야 돼요. 원하는 것, 지혜를 이만큼 원해야 돼요.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를 원한다는 게 잠언 기자의 말씀입니다. 진주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지혜로 말미암아 방백들, 공무원들이죠. 고위 공무원들이겠죠. 지혜로 공의를 세우고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 존귀한 사람,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 지혜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대통령도 장관도 재판관들도 지혜로 다스려야 돼. 지혜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서 잠언 말씀에는 부귀도 지혜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지혜에게 있고 공의도 지혜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어요. 지혜를 얻으면요.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은총을 얻게 돼요. 그러니 지혜를 사모해야죠. 지혜를 사모해야죠. 하나님께 은총도 받고 하나님께 생명도 받으니까. 그러면서 잠언 8장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친다. 지혜를 잃어버리면 영혼을 해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해쳐지지 말아야죠. 영혼이 상처받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를 받아야 돼요. 오죽했으면 뭐 진주보다 낫겠다 그랬겠어요. 모든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한다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사모합시다. 지혜를 자꾸 사모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가 정말 자라가는 사람.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와 총명 같이 쓰는 말입니다. 조금 그 각도가 좀 다른데 어쨌든 같이 쓰는 용어인데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본문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냥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에서 지혜라고 그럴 때 사물에 대한 판단력, 미래지향적인 어떤 지식, 이제 그거를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는 용기를 겸한 능력이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그러는데 그 헬라어의 원문은 지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철학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신 지혜는 일반적인 의미의 지혜보다 좀 더 깊고요, 그리고 철학적인 의미의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신 지혜는 경건과 아주 밀착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잠언 31장으로 있는데 요절 한 절을 택하려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아멘. 욥기 28장 28절에도 단도직입적으로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경외와 경건을 떼고 나서 지혜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뭐예요? 이게 너무 정말 모든 생활 속에 지혜로운 걸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뿌리를 둔 모든 건 다 지혜로운 거예요. 뭐 건강관리, 시간관리, 뭐 말하는 것, 뭐 모든 것. 저는 이런 신뢰를 들 수 있죠. 이런 분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예배 드릴 때 딱 의자가 이렇게 기니까 뭐 5분, 6분 앉는데 딱 들어오셔가지고 일찍 오셨어요. 딱 우리 조장님처럼 딱 가운데 앉으시는 분. 이분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좀 변화야 늦게 온 사람이, 안 그래도 지금 늦게 왔는데 미안해가지고 오는데 끝에 딱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쪽에 딱 앉아 있으면 늦게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조장모님은 늦게 온 사람이 딱 앉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딱 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뭐 대단한 것만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늘 적용해야 할 그런 삶의 내용들이 지혜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뿌리를 둔 생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식은요, 공부를 많이 하면, 책을 많이 보면 지식이 많아집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렇게 만나면 말을 이렇게 참 잘해요. 만나면 거의 말을 다 주도해요.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다. 저 목사님은 뭐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많을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많소? 맨날 신문을 2시간 본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그걸 매일 보니 지식이 쌓여가니까 아는 게 많은 거예요. 뭐 누구 어땠더라 뭐 다 무슨 정치인이 어쩌고 저쩌고 다 신문에 나와 있어요. 지식은 공부를 하고 책을 보면 자꾸 높아가게 돼 있어요. 많이 알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식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책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가 다 올라가느냐? 꼭 그렇지가 않아요. 지식은 그러면 충분히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보면 지식이 아주 많은데도 전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 공부를 좀 많이 안 했는데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을 가리켜서 가방끈이 짧다, 뭐 그런 표현 쓰대요. 자기는 가방끈이 짧다 그러다. 가방끈이 짧으셔도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혜는 공부하는 지식과 특별히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방끈이 좀 짧은데 지혜가 풍성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총각 사공이 노를 젓고 있어서 날 좀 태워달라고. 이제 그래서 대학 교수를 태워가지고 젊은 청년이 노를 줘서 이제 강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뭐 이제 조용하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이 배를 젓는 청년한테 자네 장가 갔나? 총각이니까 안 갔습니다. 그래? 자네 철학이 뭔지 아나? 아이 뭐 사공 노젓는 사공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다 잃어버렸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리학은 아나? 무슨 사공이 무슨 지리학을 또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인생의 2분의 1을 잃어버렸구만. 자네 천문학 아나? 천문학을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자네는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렸구만.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바람이 확 불다가 배가 휙 뒤집어졌어요. 대학 교수도 빠지고 사공도 빠졌어요. 근데 사공은 뭐 노를 지니까 뭐 문제가 없죠. 근데 대학 교수는 수영을 못해요. 그냥 뭐 허우적거리고 막 죽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총각 사공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 나 못해, 나 살려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공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뭐 좀 극적인 얘기지만 지식하고 지혜하고 다른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겁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 대학 교수의 평균 IQ가요, 지능 지수가요, 놀라지 마세요. 90에서 110밖에 안 돼요. 이거보다 훨씬 높으신 분 여기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평균 대학 교수하고 발명가의 평균 지능 지수가 90에서 110밖에 안 된다니까요. 의외죠? 그런데 이 IQ, 머리가 좋고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끈기가 좀 없습니다. 끈기가. 머리는 팍 좋은데 끈기가 좀 없고, 좀 더 나가면 이 좀 진실성이 좀 결여된 사람들이 혹 들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쁘게 되면, 나쁜 지혜가 발동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사기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나쁜 대로 좋아지는, 나쁜 대로. 머리는 좋은데 나쁜 대로 쓰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구분합니다. 위로 나타나는 지혜가 있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랍비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랍비. 이 랍비들이 대부분 다 이 지혜의 자리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 랍비입니다. 성경에 보면 랍비여 뭐 이렇게 예수님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랍비는 지식도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렵고 좀 상담한 문제가 있으면 랍비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럼 랍비가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다 얘기해주면 다 그래요, 다. 그런 분이 존경받는 그런 위치가 랍비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동네에 들어오면 어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 머리에 손 좀 올려놔두고 애들한테 야야 저 랍비 선생님 좀 배워라, 너 저분 문 받아라, 너 그렇게 좀 되라, 그럴 만큼 아주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신분이 랍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동네 들어가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것도 예수님이 랍비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높은 존경받는 신분이 랍비인데, 이게 또 귀한 데는 또 이렇게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명품도 뭐 짝퉁이 있다며요. 예? 몇백만 원짜리가 뭐 짝퉁하면 뭐 얼마 안 한데. 가짜 랍비가 있어요. 가짜 랍비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요,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도 보면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 그런 거짓 예언자가 실제로 구약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랍비도 가짜 랍비가 있는 거예요. 가짜 랍비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참 지혜와 거짓 지혜,
위로부터 나리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잘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짜 거짓 랍비가 사람을 혼란시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바꿔보게 되면 목회를 30년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말 조심하라 그런 말씀하신 다음에 지혜를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은데 정말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이 몸을 잡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평생 끝까지 가져갈 것은 지혜로구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혜라는 게 어떤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어린이도 필요하고 여자들은 어르신도 필요하고 생활 모든 부분에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한 지혜를, 참 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지혜가 자라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든 지식과 달라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그런 생활, 그런 말, 그런 일상이 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시려면 부모도 물론 잘 만나야 되고 스승도 잘 만나야 되고요, 또 경험도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세상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한 경험밖에 못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거 외를 잘 모르잖아요. 이 전문가 시대에 자기가 전문한 거 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되는데 도움이 되죠. 그 성경에 빌립보서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그래야 어려울 때 사람 심정도 이해할 줄 알고, 1등도 좀 해봤다가 시험에 좀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래야 떨어진 사람 마음도 알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재수 1년이 인생 10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1년이 힘들지만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시험에 떨어져보고 제사 봤으니까 시험 재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는 사람 잘 몰라요. 머리로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하는 것이 지혜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경험을 내가 요구하고 싶다 그렇게 내가 정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내 의도적으로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경험도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자인지 거짓 지혜자인지, 참 지혜인지 거짓 지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아느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로운 게 어떤 하나님부터 오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로 맺혀질 때,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참 지혜인지 거짓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거짓 지혜부터 소개를 합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경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러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하늘로부터 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욕적인 것이고 땅 위의 것이에요. 그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뭐 시기하고 다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지혜와 거짓 지혜, 참 랍비와 거짓 지혜를 잘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혜는 선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가정에 부모를 일찍 잃고 할머니하고 사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정기적으로 조금만 액수지만 장학금을 보냅니다. 네, 정기적으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할머니하고 살고 있으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네, 다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선행,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그런데 거짓 지혜는요, 자기 자랑에 빠지고요, 교만해지고요, 갈수록 교만이 더 심해집니다. 그건 거짓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을 알아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돈을 줘보고 그 사람이 돈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돈 쓰는 거 보면. 그 다음 칭찬을 해보라는 거예요. 칭찬해 줬을 때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런 사람인가 하면 칭찬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합니다. 우리 올해의 표대로 거룩한 것입니다. 성결을 찾는 지혜가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정욕적이지 않습니다. 소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 벌면 그만이고 출세면 그만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컨닝을 해서 또 성적만 좋으면 된다, 그런 건 참된 지혜 아닙니다. 무슨 일이 돼도 출세만 하면 된다, 그거 참된 지혜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17절에 성결합니다. 성결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에 화평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위로부터 나는 두 번째 지혜는 화평한 겁니다. 화평한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저 사람이 기쁘고야 내가 기쁜 거죠. 그냥 발밥 눌러놓고 경력으로 막 그냥 묵사발 만들어 놓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위로 나타난 지혜 아닙니다. 남 아프게 하고 자기 혼자 기쁠 수 있어요? 예? 거짓 지혜는 남과 경쟁적으로 보고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살고요, 저가 망해야 내가 흥하고요. 이거는 거짓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화평입니다. 화평.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합니다. 너그럽습니다. 너그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거짓 지혜는 아주 칼날같이 비판적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요. 이건 세상의 지혜고 거짓 지혜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양순합니다. 반면 거짓 지혜는 아주 요란하고요. 그리고 본 말씀 보시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편견이 있어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못 벗어나요. 근데 물론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겠지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맞습니까? 자기 생각이. 근데 거기에 갇혀가지고요, 이 편견에서 못 벗어나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말씀, 다시 한번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화평케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공동체가 내가 속한 평화의 도구가 되지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요. 욥기 2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잠언 14장 16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11달,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렇게 살아도 아무 지장 없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까 부른 우리 시온찬인데 가사에 보니까 뭐 주님 앞에 설 때 뭐 그런 가사가 있대요. 이런 모습을 그대로 써도 되겠어요? 좀 더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라. 하루하루를요, 매일매일을요. 지혜를 구하여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남은 연한을 살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런 모습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사람으로, 경건한 지혜의 사람으로 오늘 내일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우리 찬양같이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